함께 나눌 말씀은 하박국 3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지는다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시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하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저희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해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헛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네. 심판에 당면한 하박국의 반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어제 2장에서 이 악한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흥왕하는 것도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런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 하는 것은 더 놀랍고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들은 그 하박국 선지자의 반응이 오늘 본문입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유다는 이 바벨론의 3차에 걸친 그 엄청난 침공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또 포로로 붙들려가고 하나님의 성전은 불타고 또 유다라는 나라는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이것이 이러한 어떤 유다의 멸망에 대한
이런 통보와 또 그런 그 말씀은 이 하박국의 그 마음을 아주 이렇게 그 마음이 뼈가 흔들리도록 이렇게 그 놀라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6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린다. 그렇게 그럴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조국이 망하고 또 우리의 친척들이 잔인하게 살해를 당하고 예배당이 완전히 불타 없어진다 할 때에 우리 그저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포로로 붙들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예배당은 불타 없어지고 우리 교회는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진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그 하박국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고 바라기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또 그런 상태까지 가지 않게 되기를 소망할 뿐이죠. 어쨌든 이런 바벨론을 통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소식을 듣고 충격받은 하박국 선지자의 그 반응이 그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하박국 선지자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런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이렇게 이 하박국 선지자가 보인 이 첫 번째 반응은 이 2절에 보면 부응하게 해달라.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의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기에 보면 두 가지 기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일을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죠. 뒷부분에 보면.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이 그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일, 그리고 그 전에 그 악인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심판하시고 하시겠다고 통보하신 그 일을 이 하박국이 이렇게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일이 잘 이루어지게, 잘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그런 심판 속에서 심판의 역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그 앞에는 이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또 다른 그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시되 그 심판 속에서 자신들을 부응하게, 부응이란 말은 리바이벌인데 이렇게 살아나게 이 수년 내에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되 그 심판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 유다가 살아나게 해달라. 그래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덧입게 해달라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대로 이루어지되 그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살아날 수 있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지게 해달라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 유다가 피해가게 해달라거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대로 이루어지되 그래서 이 죄인들과 모든 인류가 치러야 될 죄값은 치르되 그 심판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유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이 모습은 우리 할 수만 있으면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또 지은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은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어떻게 보면 자기중심적이고 지극히 편의주의적인 신앙관, 힘들 때는 은혜를 구하고 또 이렇게 좋을 때는 은혜를 망각하는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벌은 심판은 받지 않고 은혜만 받으려고 하는 아주 편의주의적인 자기중심적인 이런 은혜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 선지자 하박국의 모습을 보고 좀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잘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실 때에 그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달갑게 그냥 이렇게 피해가거나 없어지게 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징계를 받고 또 그 징계 앞에서 그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이 심판을 받지 않는 것 또 그리고 그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것들이 있을 때에 그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기꺼이 받고 또 그러면서도 그런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더 느끼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할 수 있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구할 수 있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시잖아요. 한 번씩 우리가 악을 행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할 때에 하나님이 한 번씩 그렇게 징계하실 때에 그런 징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또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자 애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그 유다 심판에 대한 하박국 선지자의 반응은 이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 그리고 우리를 살려달라 이렇게 기도했다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바라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파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예, 여기에 보면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하박국 선지자가 갖고 있는 이미지, 생각들 이런 것들이 쭉 3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펼쳐지는데요. 그 시작이 뭐냐면 방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주로서 오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라고 해서 그 오시는 하나님이 영광으로 또 찬송 가운데 그래서 4절에 보시면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속에서 나온다 하면서 찬란한 햇빛같이 또 그 찬란한 광채 속에서 그의 권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하나님에 대한 그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두렵고 무섭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영광이 가득하고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찬송 가운데 임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심판주로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8절과 15절에 각각 보면 8절을 한번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이 강들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행하여 성내심이니까 라고 하면서 여기 보면 말을 타시고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또 9절에 보면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심판주로서 하나님의 오심이 영광스러운 찬송 가운데 오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런 놀라운 이 말을 타고 활을 쏜다 이것은 용사거든요. 전사. 하나님의 심판주로서의 오심은 전사로서의 오심. 그 전사는 전쟁의 용사로서 오신다는 것인데 전쟁의 용사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은 13절,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여기에 보니까 그 오심이 그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오심은 심판주로 오심일 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 영광 중에 찬양 중에 오심이고 동시에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마치 이것은 우리가 어릴 때 다른 애들과 싸우고 또 이렇게 어떤 때는 맞아서 울고 있을 때에 아주 이렇게 나이 차가 있는 큰 형이나 아버지가 오면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왔을 때 큰 힘이 나고 그 모든 억울함들이 한 방에 날아가고 이렇게 새 힘을 천군만마를 얻고 그런 기분이 드는 것처럼 지금 심판의 날에 있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오시고 또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그런 의미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날을 영광스러운 날이며 찬송이 가득한 날이고 그날이야말로 구원의 날이고 그 구원의 때에 용사이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용사이신 하나님을 뵙게 되는 날로 이렇게 말씀이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참 이 사실을 보면서 참 우리도 장차 주님의 그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터인데 그날이 어떤 날인가? 그날은 우리에게 이런 영광과 구원의 날이고 또 주님의 주님의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날이다 하는 소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하박국 선지자처럼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심판의 날은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심판하여서 없애시는 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또 찬송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모든 참 이런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날인 줄 알고 오히려 그런 환난의 때에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환난은 연단은 인내를 인내가 소망을 이룬다고 말하였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오히려 환난과 심판의 때에 그런 주님으로 인한 소망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끝으로 이렇게 이런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수년 내에 이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런 가운데 구원해달라고 하면서 그 구원의 날이 어떤 영광스러운 승리의 날임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보이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반응은 뜨거운 찬양입니다. 우리 18절 한 구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 앞에서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기뻐한다는 단어는 기쁨을 표시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들이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 4가지 중에서 가장 최상급의 기쁨. 그래서 어느 정도 기뻐하는 거냐면은 실신할 정도로 기뻐하는 그런 기쁨. 정신을 잃고 기절할 정도로 기뻐하는 그런 기쁨을 표현한다는 아마도 이 하박국은 이렇게 기도하고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고 있는 이런 현상 때문에 속이 상해서 기도하는 중에 지금 우리가 읽었던 2장 3장의 모든 그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심판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경험하고 난 뒤에 그는 비록 현실 속에서는 이 모든 것이 열악하고 모든 것이 떨어져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실신할 정도로 기뻐하면서 실신할 정도로 즐거워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야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과 뜻과 힘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인 사람의 모습이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하박국은 너무나 즐거워하고 너무나 기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때로는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실 때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이렇게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고난이 예고되고 어떤 심판이 예고되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정말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또 그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도 찬양을 했던 그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가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요즘 많이 어렵고 힘드시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또 억울하고 답답한 일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지만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속상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럴 때일지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정말 기절할 정도로 기뻐할 수 있는 왜? 그 세상 일이 잘 되어가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그 영광 중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기뻐하는 저와 우리 모든 부르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